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닻을 든든히 붙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길죠? 이 세상이 험해요. 험한데 이기는 방법이 지금 이기는 방법 가르쳐주신 거예요. 소망의 닻을 든든히 붙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휘장은 지성소. 구약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라.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험한 세상에서 소망의 닻을 든든히 붙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라.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상은 노도와 같은 파도가 쳐도 그 위에서 비행기 타고서 구름 위로 올라가 지나가듯이 이 세상을 다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밭을 든든히 붙잡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19절 20절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또 휘장 안에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휘장 안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으로 영혼의 닭과 같이 그래서 아무나 세상의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말게 굳건히 튼튼하게 휘장하고 들어가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오늘 세 가지 크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1절 봅시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지냐.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지 말아요. 그게 뭐냐면 이 교훈의 터예요.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그 위에다가 완전한 데를 나가려는 거예요. 교훈의 터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네? 에베소서 2장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성전을 세우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신약, 구약 말씀이에요. 예? 사도는 신약이고 선지자는 구약이죠. 이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중에 이제 모퉁이 돌은 예수님의 주치도.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매우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물 질 때. 건물 질 때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반석의 반석. 그 창관교회 주차장 질 때 그 반석을 만드는데 얼마큼 반석을 만드냐면 콘크리트가 와가지고서 땅을 깊이 파요. 그래서 파일을 박아서 파일이 안 들어갈 때까지 몇 개를 집어넣어서 박아놓은 몇 개를 박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깊이 파서 철근 콘크리트로 10m 좌우 2m짜리 철근 큰 반석을 2개 만들고 거기를 그래서 그걸 붙여서 그걸 기둥으로 해서 그 건물이 세워져요. 다른 건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한 교훈의 터예요. 교훈의 터고 이 도의 첩보예요.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이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로 중요한 거는 이 도의 첩보를 버리지 말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 위에다가 완전한 대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무슨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예? 우리 목적은 뭐냐면은 말씀의 터,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위에다가 성전을 잘 져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으로 지어야 돼.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거고, 말씀이 아닌 걸로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짓고 뭐 이런 걸로 짓는 것은 나무, 풀, 집이라 다 탁을 거 없어요.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자기가 만들어 짓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도의 초보가 이제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도의 초보가 지금 여기 6가지 성경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체의 대강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여기 6장에는 성경을 6가지로 이렇게 달라같이 했어요. 6가지. 이건 6가지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게 도의 초보고 교훈의 터예요. 요 위에다가 완전한 대로 성전을 줘서 나가래요. 도의 초보가 뭐냐 안 되겠지. 봅시다.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게 첫째예요. 회개. 죽은 행실 회개. 여러분에게 죽은 행실이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것 같이 가만히 계시네. 육신의 불패스 가지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 왜 회개? 그거 버리려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 잘못된 건 회개하고 버리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것이 우리 도의 기초예요. 회개하는 것이 도의 기초예요. 버리는 것이 도의 기초예요. 저기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쭉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제가 이렇게 배워볼게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에는 뭘 따라 살았어요? 세상 풍속. 그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건 뭐예요? 사탄, 마귀.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네? 그렇게 살았다. 세상 풍속 따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에 몰아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마귀가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를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서 누구 옆에 앉혀요? 예수님 옆에 앉혀요. 예수님과 함께 앉혀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항상 그래요. 그거 안 하면 그것이 자기 무거운 짐이 돼요. 그거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그 무겁고 더러운 죄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계속 피어내요. 네? 왜 그래요? 그런 거 말고 많이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 또 도박하는 사람, 빠친코 하는 사람. 왜 그래요? 그게, 그거를 하는 이상에는 그 죄짐이 자기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마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라내시 죽은 행실을 회개해요. 두 번째, 다시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예배. 뭐예요? 예? 예배 생활 맞아요. 맞는데 더 중심. 더 중심.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한다. 이게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예? 예.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 보면 인생 탁 찌그러져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만타작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가져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진짜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오해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례들. 2절에 세례들. 세례들이라고 왜 그러냐면 세례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죠. 두 가지 다 써. 물세례는 죄사함 받는 거고 불세례는 성령을 받는 거죠. 왜 성령을 써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요. 왜 그러냐? 성령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있어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요. 네?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안수. 안수는 직분을 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이나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는 좀 더 광이에요. 기름 부음은 삼직에 기름을 붓는 거고, 안수는 그것도 좀 광이에요. 그런데 좀 더 광이는 하나님이 직분 주시는 것, 이것이 다 안수 속에 광이로 포함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직분을 왜 줘요? 하나님이 직분 줄 때 뭘 줘요? 권능을 줘요. 직은이라고 해요, 직은. 그래서 목사를 시키면요, 목사로서의 어떤 직분, 은혜를 줘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장로님 시키면 장로를 주고, 다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직분을 우리가 다 줘요. 이게 성경 보면 전부 다 직분 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직분 주고, 예레미야도
다윗도 직분 주고 이사야도 직분 주고 모세도 직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다 직분 안 받은 분이 있어요? 다 직분 받으셨죠? 하나님 능력 주셨어요. 각절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이 직분을 줘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의 벽돌이 돼서 서로 상합해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직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도의 기초예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서 뒤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앉아있다 나오래요. 못하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골프를 치든지 신나게 놀든지 해서. 왜 그래요? 도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분을 줘요. 그리고 능력을 줘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주시니까 능력을 줘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안 줘요. 능력과 영광을 줘요. 안 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부활에 걷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상도 영광도 받는 거 아니겠지? 심판 속에는 상과 징벌이 같이 항상 가요. 그래서 징악, 상선. 네? 악은 징계하고 선은 상주다. 징악상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 참여해요. 여기서 다 받아요. 심판.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어떤 큰 골격이에요. 이 위에서 자기를 잘 만드는데 두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두 가지 조심할 것 중에 첫째는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본적인 신앙에서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은혜 받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가 토해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 다시 먹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저도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인생 앞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타락이라도 교리적인 타락을 하지 마세요. 자기가 욕심이 부족해서 타락한다. 뭐 은행을 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교리 타락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에 빠지지 말아요. 이단에 빠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다시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잠깐 가서 공부 좀 하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못 이겨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그에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을 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용서를 안 해줘요. 이단은 이단대로 지네들끼리 살다가 지금 제발 좀 선거 공부하러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진실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거예요. 공부할 데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해. 마귀를 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특강을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타락하야 되는데, 교리 타락하지 말고, 짧게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고, 이만희를 섬기고, 안상홍을 섬기고, 권선명이 섬기고, 왜들 그래요? 거기 가면 사람 많아요. 또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 내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보면,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열매를 맺혀야 돼. 가시와 엉겅퀴 내지 마.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완전히 가시밭 속에서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에도 돌머리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더 맡기면 딸 자식과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로 나가는 거지 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님의 들으심을 받았다고 했죠. 그게 멜기세덱이었죠. 그게 멜기세덱. 아론의 반찬은 심한 통곡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통곡이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멜기세덱이 없어요. 아론의 반찬.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의 추구를 버리고 교훈을 다시 바꾸서 되지 말고 그 위에다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건 알아요. 이게 첫 번째 휘장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해요.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이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심의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는 역사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그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1장 2절로 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본문에 보면 9절에 10절에 하나님이 부딪히 아니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이 벌써 확신하다. 여태까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게 뭐냐? 10절이에요. 10절, 11절, 12절이 그거예요. 10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0절 하나님이 부딪히 아니하사 너희에게와 그에게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숨긴 것과 이제도 숨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으로 성도를 숨기는 그 사랑의 수고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인내, 소망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우리랑 저를 만나며 끝까지 소망에 풍성하게 이르러. 소망이 풍성해야 된다면. 소망 풍성하세요? 소망이 쥐꼬리만 해? 하도 바쁘고 힘들어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풍성해. 네. 소망은 풍성한 사람은 인내가 많아요. 소망이 풍성해.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시면 모든 걸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억으로 하는 자를 구원하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믿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같이 섞였는데 사실 믿음이 중심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이 약속을 기억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면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선적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거기 지금 보면은 13절로 나오죠?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가르쳐 맹세하는 자가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고 너를 건설케 하고 건설케 하리니 저와 이같이 오래 상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실 때 약속할 때 맹세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해도 큰 건데 커버넌트라고 해요. 약속, 언약. 그러다 맹세까지, 내 맹세까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왜 받는데 이 받는 게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게 아니에요. 참나게 눈물을 흘리고 참나게 참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예? 그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로마서 4장 1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소원이 이같이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느니라. 계속 10절.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부인의 종으로 당하고 사라에게 종으로 당하더라 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는 거예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부인은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여자 90살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궁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서 빼빼 말라가지고서는 양수 무슨 양수예요? 양수가 어디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에 떨어졌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세요. 맹세까지 해주세요. 성경으로 기록된 건 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주느냐면
소망,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소망으로 끝까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따라가게 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선수하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홍수가 내릴 것과 방주를 짓는데 70년 전에 얘기해요. 7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 욕해. 저거 정신병자가 산꼭대기에다 왜 배를 온 재산을 털어서 짓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받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것이 소망의 풍성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 제가 보니까 이 사랑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평강교회도 예외가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형제를 돕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과 너희의 힘을 위하여 나타나는 사랑으로 이 성도를 성경과 이제로서 생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죽도록 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성도가 줄이면 음식 갖다 주고 목마르면 물 갖다 떠주고 나그네 되면 돌봐주고 벗으면 입혀주고 병들면 강화해주고 목에 다치면 가서 찾아가서 사식이라도 좀 갖다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식 목에 있는 사람은 사식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주는 건 콩밥, 맛없는 콩밥 밥덩어리 하나인데 사식 갖다 주는 용계백숙에다가 소화하는 맛있는 거 불고기 좀 갖다 주고 그런 거 하시면 따뜻하게 옷도 좀 갖다 주고 형제한테 해주려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가 죽게 된 사람을 찾아가서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싸매주고 자기 집중에 데워서 밤새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무기를 오는 규대가에 넘치면서 주막 주인한테 이 환자를 치료해주시고 우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어. 그렇죠? 그 사랑. 그 사랑하면 주님이 그걸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리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 25장 3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말할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를 들었을 때에 영역을 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오라고 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다시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속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 있으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속였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할 것이 곧 네게 명령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다. 형제들 좀 힘든 상황에서 가서 도와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콩 한 짝이라도 나는 먹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사람이 위로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은 콩 한 참 뺏겨 먹는데 콩을 반쪽에서 같이 나눠. 그 사람이 알아봐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신문에 난리래요. 전 재산 콩 한 참 뺏겨 먹는데 그 반쪽 쪽에서 나눠 먹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줘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을 여기 지금 보면 10절에도 보면 사랑으로 이미 성도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망을 계속 그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삼으실 소망 그걸 바라보고 풍성해서 참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그 약속하신 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지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치유의 확정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알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하나님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해도 잘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뭘 해? 맹세까지 했는데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순종해서 기다려서 약속을 기억으로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두 가지. 첫째는 피하여야 돼요. 이 세상에 다치만 자기의 육신의 정욕, 감옥에지는 희생의 자금을 피해가요. 거기에 빠지면은 받은 길을 멈추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거기 보면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사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나셨느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바꾸세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하나 성전 방마당에서만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서 들으심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 단자를 쫓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피하여 가야 돼요. 피하여 가고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 신랑의 연처럼 얼굴이 계단을 타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서러운 휘장차고 아름답다. 그런 그 소망에 닫혔던 이 붙잡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삼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더라 이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안식해야지.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 고생 많았다. 여기 아무런 오는 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믿었지만 여기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왔나. 고생 많았지.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안식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한 이러한 그 소망에 닫힐 든든히 붙잡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